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27절에서 29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27절에서 29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때 두 번 합독합니다. 27절에서부터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는 이제 믿음으로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줄줄이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 우리 다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낫다 하는 거를 전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사실 이들은 첫 언약 아래 그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를 갖고도 이들만큼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있나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쉬운 표현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다 뭐죠?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그대로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도 환경이나 이런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을 때는 금방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고 성령은 계속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말씀은 다 어디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하십니까? 하는 자들도 있고 또 말씀이 없으면 이때 시험 들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구약성경서부터 이 모든 신약성경에 이르도록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 말씀은 또 변개치 않는다는 것,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낱낱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위경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바로 그 고통 중에서 그 근심 중에서 저들을 도우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그도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나는 이루고 왔고 지금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마침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거니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다 이뤘도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뤘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항상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 나는 이거를 참 기뻐한다 하는 걸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며 성경은 폐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그냥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오직 이루신 말씀, 예수께서 다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보증해 주시고 시행하시는 영이에요. 다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강구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자마자 우리 영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사 바로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억압된 자를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바로 이 은혜를 알게 하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치는 영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내가 마귀에게 속아갖고 뭐 이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또 맨날 이런 악한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그러한 그 말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축복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리는 건 이기는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이루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때도 말씀을 이룰 만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영광을 보여줄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룰 자를 찾아서 그 말씀을 약속하시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라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과 빛이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음 강 건너 저 유브라다인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처음 주셨어요. 자, 강을 건너라, 네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는 갈 바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자기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충성됨을 보시고 첫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 9장에도 나오고 있고 창세기 18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죠. 4대 만에 네가 너를 억압하던 나라에서 나오리라 하시더니 마침내 출애굽기 12장 13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신,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먼저 주신다 이게요. 자, 어느 날 밤이 있다. 이때는 바로 내가 지나갈 텐데 너희는 그 안에서 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제 쭉 그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 명한 대로 다 그거를 행하고 이루고 있으면 이제 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자 애굽을 나가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라. 이러한 그 말씀들이 항상 앞서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을 살펴보실 때 항상 내가 가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길이다 하는 거를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은 각각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 목자를 주셨으니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은 등불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등불이 없는 것이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과 사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자, 이번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또 이기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또 식민지로 들어가고 병이 있고, 이런 사실들을 구약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 행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새롭게 변화받는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고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또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100% 그 말씀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받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못하네 하는 이러한 말도 듣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쫓아 바로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내 앞에 먼저 가신다면 우리의 생활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려고 출애굽하는 날을 이제 정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6월절이라는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가 약 430년이다. 딱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거기에 분명히 430년이라는 기간을 쓰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묵시가 더디 이루는 것 같으나 아니다. 때가 있어 반드시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그럼 때와 기한이 이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냥 마냥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일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형상으로 어떤 그 조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해요. 왜 거룩한가 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바로 이 계시라고 해요. 비밀의 계시. 이 계시를 일방적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시고 이룰 만한 자를 하나씩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신 자에게 언약 같은 약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받는 자들이 반드시 언약을 받은 증거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을 받은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바로 그 피 속에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할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할례라는 뜻이 뭐죠? 언약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고 거룩하다는 성민 사상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을 율례로 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언약대로 이런 지킨 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날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실 때는 이 언약의 자손을 따라 오는 거예요. 언약의 씨를 따라 언약의 아들들을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씨가 있는 자만이, 이 언약의 씨가 있는 자만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약속의 자녀인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통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을 이기시는 이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진멸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를 꼭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첫 언약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이 첫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영적이니까 모든 인간의 영혼에 임하고 사망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마귀의 종노를 타고 세상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바로 그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 할례라는 건 뭐죠? 반드시 언약에는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흑암 권세 아래 있던 그 모든 인간들을, 영혼을 어느 나라로 옮기신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속이 무엇이냐,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어디에서 건지신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곧 어디를 떠난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이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내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값이 무엇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원흉이 누군 줄 알면은 완전히 이 우주 가운데서 내가 건진받아 구속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어 나는 이미 믿고 성령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느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바로 그 자녀의 기업을 잇고 있는 거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 지금 교회 다니다가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런 거짓에 속아갖고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다 하는 거를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아직도 어디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지금 방황하고,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직 어디도 건너지 않은 거예요. 홍해도 건너지 않은 거예요. 홍해, 이 세상을 건너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어떻게 떠나느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더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피가 있어야 애굽을 떠나서 어디를 걷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마른 땅같이 걸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으깨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뭘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국과 홍해를 꼭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애국과 홍해와 세상은 같은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시면 애국 또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그 생활을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단 4월 동안도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는 드리면서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 정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거의 다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치 예전에 광야까지 끌어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이 더 편했다, 먹는 것도 좋았다, 노는 것도 재미있었다, 더 살기 좋았다 하고 그들이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돌아가기를 힘쓴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오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애굽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틈만 있으면 생각만 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편 78편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큰 구원,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그 큰 구원을 본 거죠. 지금 어떻게 그 큰 구원을 본 거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은. 그리고 이스라엘 집은 장자가 다 살아나고 생명을 갖고 그 밤에 바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데 이 큰 구원을 보고도 결국 그들은 구원을 믿지 아니한 영고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시니까 예배를 드리시니까 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믿으면요 절대로 애굽에 속한 생활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을 지배하는 바로 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왕, 그 마귀와 사단의 세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속하여 땅의 지체를 가지고 배를 위하여 자기 배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원이 크다는 걸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눈으로 보는 육체적인 환경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나왔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 하더니 이 홍해에서 우리를 다 장사 지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매장지를 삼고 있느냐? 그들이 막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광야까지 그들을 모아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내 백성을 보내는 이유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성소는 홍해를 건너야 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도 12지파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딱 한 지파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요. 이 언약으로 택함 받은 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완전히 건너고 있습니까? 우리는 홍해를 보지도 못했어요.
또 그 당시에 애국과 같은 그 생활을 못 봤어요. 바로왕을 못 봤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바로 애굽, 출애굽,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출애굽을 했으니 그 출애굽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침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홍해를 걷는 거는 물에서 올라와야, 침례, 물에서 올라와야 주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완전히 보증해주고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바로 그 광야 성소에 들어오듯이 네 영혼, 바로 예수의 성전 안에 네가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정세와 권세와 이 모든 주관자들을 다 떠나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 오직 성전 안에서, 광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우리를 왕같은 제장으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큰 홍해 같은 이 세상의 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까? 건너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 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아직도 그 광야 가운데 와서 그 떠나온 애굽과 떠나온 홍해를 그리워하는,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을 못한 것에 대한 바로 그 죄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출애굽, 과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한 자와 미혹에 속한 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완전히 애굽과 별세, 죄와 별세, 사망과 별세, 마귀와 별세, 완전히 이런 생활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머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 너희는 잠잠히 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도 광야까지 와서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얘들은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애굽이 먹는 게 더 좋았고 메뉴도 더 좋았고 지금 먹는 음식 너무 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애굽이 더 재미있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다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는 너희는 다시는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런 것들을 거울로 삼아 이렇게 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갖고 광야 생활하듯이, 광야 생활은 뭐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을 봐야 돼요. 그게 말씀의 징표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뒤로는 반드시 그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성소의 모든 기구와 섬기는 자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지파들이 맨 나중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앞서가는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 시편 68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앞서 행차하시고 광야에 앞서 성소의 왕이 행차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곧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라는 거죠? 왕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이 앞서 행차하도록 하셔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보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애굽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말과 병기와 이러한 모든 금은 물질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들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도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처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은혜를 받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 살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냥 이 세상에 속하여 땅의 지체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위의 것은 보지도 못하고 위의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으니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증거하셨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출애굽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는 무관하게 오직 앞서가신 말씀, 이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어제 성소에 계신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따라 잠시 후면 오실 바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언약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나와도 이렇게 출애굽하지 못한 자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세상에 속하여 바로 세상에 속하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바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너희가 육체대로 사니까 세상 정욕 그대로 옛날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옛사람 옛세상 바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바로 종의 멍에를 맨 자요 자유가 없는 자다. 그럼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이 일을 먼저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요. 바라지 않던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그 배후의 존재가 있어 우리는 우리가 당한 현실도 해결할 수 없는 무익한 자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네 앞에 바로 복과 생명과 이러한 모든 것을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화밖에는 없어요. 결국 이 세상 어둠과 이러한 모든 기쁨과 흑암과 이러한 혼돈이 있는 그 세상을 선택한 것이요. 그 세상을 선택한 자 마지막에 갈 곳은 결국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말씀으로 불태우신다 하셨으니 마귀와 함께 믿지 않는 그 반열에 속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침례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완전히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 이 세상 우주의 물벽을 항상 우리 물벽에서 우리는 솟아올라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방주한 바로 그 말씀 안에 속하여 말씀대로 사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우리 보시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막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소리 지르죠. 주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명하사예요. 그러니까 오라. 그가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그가 다시 물에 빠집니다. 오늘 다시금 이렇게 애굽 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앞두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나쁜 생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이 복음을 대도체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고 생각에 바로 마귀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육체로 하는 모든 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며 그가 거짓에 속하였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모든 결실치 못하고 말씀에 있어도 또 뿌리가 없어 흔들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는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만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모든 나쁜 생각, 하나님을 반대하는 높은 이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침례예요. 출애굽은 뭐죠? 별세예요. 별세.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든 어떻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든지 나는 살고 예수의 말씀은 사장시키고 예수의 말씀을 유산하고 사산시키려 하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둘이 항상 싸우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면 24절에 네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애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따라오래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시험에 들면 안 된다. 나도 지금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나를 고민케 한다. 죽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의 뜻,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7월 달에도 기도하고 또 6개월 동안도 기도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믿음으로 애굽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지시하신 광야 성소에 들어와 주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를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이 애굽이라는 영적으로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소돔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주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이는 이곳에 우리는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은 반드시 불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의에 거하는 바, 말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바, 거한다는 건 살 것자예요. 그 안에서 살면 반드시 경건하고 거룩하여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출애굽해야 되나요? 왜 매일 홍해를 건너 침례를 이루어야 되나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 죽고 강을 건너듯 이 세상 강을 건너고 걷는 다음에는 광야 성소에 들어오듯 그의 방주 안으로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의 말씀대로 먹고 살고 입고 옷 입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이루고 주와 하나가 된 거룩한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출애굽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출애굽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출애굽하자. 우리 모두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침례, 성령으로 완전히 침례를 이루셔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이루면 죄와 사망을 다 이깁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침례를 이루며 이기자. 우리에게도 6월절 피 뿌리는 예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피 하나로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 이겨 예수와 연합하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죽지 못하고 매일매일 출애굽과 침례를 이루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출애굽하고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